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김석균 씨가 그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나의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CCM송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찬양할 곡인데요. 이 CCM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이 곡을 쓴 이 김석균 씨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곡의 가사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특히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주의 백성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간다고 그러면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란 한마디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헤롯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32절인데 33절 읽겠습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내 길을 가야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성가의 제목처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길을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인생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과 내 비전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이런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다른 면을 한번 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성공적인 삶,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공과 내가 바라는 이 성공과 잘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성공과 내 잘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이생에서의 성공과 복만을 바라보고 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성공과 내 평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믿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래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겁이 납니다. 그냥. 왜?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잊지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은 그 길이 힘드냐, 쉬우냐? 아니었습니다.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니면 예수님은 안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 그러면 힘들어도 갔고요. 죽을지라도 가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명예스러운 길이라도 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요,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길을 버리고 도망가신 주님은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하신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어쩌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 잘 듣고, 수요일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자연히 알아집니다. 알아집니다. 특히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되겠다.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그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부흥하고 싶으냐? 예수님 잘 믿고 싶으냐? 딱 두 가지만 해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놓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들으면 부흥한다는 겁니다. 부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고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군대 훈련 중에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군에 가신 분은 다 아시겠죠.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행군 중에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은 다 하겠는데 100km 행군만큼은 힘들어서 다 그냥 막 혀를 내두는 그런 훈련인데요. 제가 2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2번 했습니다. 2번. 그것도 겨울에. 군장 메고요. 한 20km 됩니다. 20km 메고, 싸랑가마에 메고 25시간을 걷습니다. 잠도 안 자고. 25시간 걷는데 50분 걷고 10분 쉬고. 10분 쉬고. 정말 힘듭니다. 힘듭니다. 살기만. 다들 힘드시겠지만. 이 길이 쭉 굽어가면요. 쭉 가는데 굽어 도는 데 가다가 그냥 탁 처박히는 사람은 그냥 눈 뜨고 잔 겁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잡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근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타락했다. 네오반에 가면요. 그때는 줄바닥 쳤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됩니다. 발집에 묵집 지키고요. 행군 그 일정 놓으면 미리 발부터 관리를 잘 합니다. 신발 발부터. 행군할 때 끝까지 가야 나고하면 안 됩니다. 나고하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행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루살렘 그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땀방울 핏방울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여러분, 내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등 뒤에서 나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셨네. 나를 업고 계셨네.
꼬셨네. 지내보면 압니다. 지내보면. 성도님들 주의 길을 갈 때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 한 2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디모데에게 하는 그 설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믿음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충성입니다. 충성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왜 포기와 낙심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섬기다 보면 힘들지만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끝까지. 특히 이제 여름 되고 이쯤 되면 우리 뭐 교사로 또는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참 많이 섬깁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 듭니다. 솔직히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려고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다가 보면요 이런 생각 든다니까 내가 뭐 하려고 들죠. 큰 예배당과 큰 교회 가시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입니다. 힘들 때는 그게 모르는데 재놓고 돌아보면 야 그게 내게 복이었네. 우리 순혁이 지금 반주한다고 너무 힘든데요.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저는 그 복을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보입니다. 제가 요번에 수련회 가서 제가 하나님께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그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청소년 때는 왜 이런 집회가 없었습니까? 왜 이런 집회가 없었습니까? 정말 그 마음만 먹으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집회를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충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과 싸움에서 하루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부활의 승리도 확신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을 확신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에 충실해야 하고 오늘과 내일에 충성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에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목동에 오늘과 내일 일에 제수를 닿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맨날 편하게 가만히 앉아 놀다가 물맷돌 갖고 던져가지고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없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교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길을 가리는 성도는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생각하며 우시는 모습.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치고 사랑의 길 아닌 것 없고 주님이 하신 일 치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신 것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는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 갈 길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왜냐?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길은 아주 쉽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고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앞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말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루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사랑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길이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계획하신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에 저희 또한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